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8쪽에 있고요, 혹은 79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꼭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 헤어질 때 이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서로 확인하며 또 믿음을 서로 지키고 또 더욱 주신 공동체를 사랑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라나타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사는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를 묻고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그 말세의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어떠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했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지난주와 연결하여 2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깨어있으라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최종적으로 말세의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28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 우리에게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여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11장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들은 바가 있으시죠.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처음 열매를 맺을 때가 봄철에 열매를 맺으며 파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봄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여름 내내 9월까지 그 나무는 계속 만나고 단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무엇일까요? 여름이라는 거예요. 파게가 열릴 때에는 봄, 그리고 테에나가 열릴 때는 여름, 그리고 이 열매가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진액이 나오고 날아다니는 먼지로 함께 이 나무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회색빛 나무만 앙상하게 남게 되면 긴 겨울을 또한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름 과실에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뜬구름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상하고 있는 태풍, 이름이 뭐죠? 흰남노. 이름도 진짜 힘이 남아 도는, 그죠? 뭔가 같은 그런 이름 같은데 그 이름은 사라 태풍보다도 세고, 그리고 2003년 매미보다도 더 센 바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왜 만들어지는 줄 아시나요? 태풍은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어져 있고 돌아가면서 공전을 한다고 하죠. 자전을 하며 공전을 하는데 태양의 빛을 일정하게 모든 면이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뜨겁고 받지 않는 극은 차갑고, 그래서 이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풍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은 또한 불기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피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기에 오염되어져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잘 아시죠? 플랑크톤이 막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그죠?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바다가 쉬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을 다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태풍은 만들어지고 또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 역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태풍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고 옵니까? 비를 동반하고 오고, 그리고 또한 긴 장마철에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장마철이 되어지면 무엇하죠?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바람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질 곳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는 이 흰남도도 얼마나 대단한지 대통령은 최고의 경계태세를 가지고 준비하라. 왜요? 이번에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서 큰 위험한 일들을 경험했던 먼저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모든 각 기관들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주민을 비치하고, 그리고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집 앞에 그리고 골목에 담벼락에, 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약한 곳을 타고, 그죠?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지혜를 얻어서 대비하고 방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무화과나무를 보게 된다면, 그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내가 너희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계절을 다 알 수 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름이라 지칭하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여름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아모스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름이라는 말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끝, 종말이라는 말은 바로 케이츠라고 합니다. 자음은 다르지만 모음은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의 출처가 무엇이냐 하면 쿠츠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쿠츠는 무엇이냐? 추수하다, 잘라내다 하는 그런 동사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어지고 이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때, 그리고 또한 그때는 추수하는 때이기에 뭐하는 겁니까? 결실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거둬들이고 또한 마지막에는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이미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할까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확실한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 위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오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 재림은 마치 여름에 무화과가 연한 가지를 내면 여름이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 있을 것이라는 그 긴박함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태풍인지 미풍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다가 미풍이 되어서 사라져버릴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에게 불러서 무엇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대요. 이 권한이라는 것이 authority라고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책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를 맡기셨대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무를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며, 그리고 장차 교회가 되어져 탄생한 그때에 그들은 또한 교회를 잘 돌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요,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그의 집에 있는 하인에게 맡기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청지기로서 내게 가진 힘도, 내게 가진 물질도, 그리고 내게 가진 기회도 못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맡기신 그 사물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부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호흡하는 이 한 줌의 호흡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공간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왔던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이 오늘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주인은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일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억하시죠? 이런 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해가 저물 때, 밤이 깊었을 때, 닭이 울 때, 새벽이 올 때, 바로 사람들이 미처 그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낮에 다닙니까? 밤에 다닙니까? 물론 야경을 보기 위해서 밤을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낮에 다닙니다. 왜요? 낯선 곳에 가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다닐 때에 낮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낮에 오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그리고 또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오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인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새벽에 오든 이것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종이 있고 맡겨진 사무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과 문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혹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또한 낮이 아니라 밤일지라도, 지연되어지는 그 과정일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다가 혹 오시는 것을 잊으신 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올 수 있는, 그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호련히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잠자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 말인즉슨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연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연하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3장 8절과 9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른 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못하는 겁니까? 기다리시며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계절의 변화 가운데 열매와 그리고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지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한 사람도 졸며 자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깨어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엇합니까? 더딜지라도,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심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졸며 자다가 안타까운 일을 만나지 말도록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집주인과 문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예측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일이 예측이 되는 삶.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함을 늘 붙들고 한결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권한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사무 곧 사명과 그리고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이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나간 8월 한 달을 여러분들의 큰 사랑 안에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전정경, 심경,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주부터 한 달간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병원에 열흘간 있었거든요. 제가 열흘간 있는 동안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하는 일로 한 주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희 아내가 언제 퇴원하는가? 퇴원해서 집에 오는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고백합니다. 전 청소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했지만 청소는 잘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는가 알게 되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죠, 지저분한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어지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 곤두서요 언제 퇴원하는지, 퇴원할 쯤 되었을 때부터는 3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뭐 했을까요? 청소기 밀고 빨래를 빨고, 아니 빨래가 아니죠, 걸레를 빨아서 그렇죠, 쓱쓱 싹싹 닦고 쓸고 했어요. 여러분, 혹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퇴원하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리다가도 오기 전까지 쓱쓱 싹싹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을 만날 텐데 그전에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만일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내일로 예수님 이야기를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30절,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말하였지만 잠잤던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밀렸던 숙제를 하듯이 한 주간을 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와 화해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밀어놨던 숙제를 하듯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또한 금생과 내생과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위하여 마치 운동을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장착되어져야 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지연되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잠자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깨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성도들은 일관성 있는, 그래서 그들의 앞과 뒤가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비록 나는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권한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곧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리고 또한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관성 있는 성도, 선명한 성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 하루의 스케줄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주의하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합니까? 일관성 있는 성도, 함께 모여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와 공동체로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어린 생명도 서로 존중히 여기며 피차 복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분명하고 확실한 뿐만 아니라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고 긴박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질 때부터 새벽 미명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조는 중에 잠자는 중에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깨어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또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하나님 아버지 깨어 만나기를 원하여 지연되어지는 과정 속에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일이 예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선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몰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며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개인의 종말이 있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함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다산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한 사람
믿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취미와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내 몸과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일에 향락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피차 복종하며 그리고 또한 귀를 기울이며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입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근본 명절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깨트려진 심령으로 하나님 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이며 그리고 또한 끝까지 견딘 자,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약속한 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한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책임뿐만 아니라 감당할 일도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하나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한날을 살아감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하며 고백하며 신앙 안에 그리고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